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오늘 들어본 적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그가 살아나셨고 너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오늘은 이제 부활하는 장면에 대한 말씀인데 마가복음은 상당히 좀 간결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했는데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해가 질 때 안식일이 시작돼서 토요일 해가 질 때 안식일이 끝납니다. 지면은.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 안식일이 지났다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언제 죽으셨느냐 하면은 이제 금요일이죠.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제 죽으셨고 그 3시부터 해 질 때까지 있었던 일이 이제 숨가쁘게 돌아간 일이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그래서 그 시신을 받아다가 이제 장례를 치루었다. 이제 그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장례를 치룬 거죠. 간략하게 치룬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오늘 보면은 안식일이 지났다 하니까 이제 토요일 적어도 해가 진 이후에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세 사람의 여성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안식일 동안에는 이제 물건 거래나 이런 걸 못하니까 안식일이 지났을 때 향품을 이제 샀다는 거죠. 아마 세 여성은 안식일이 지나고 무덤에 바로 가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밤이 되니까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은 이제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 되겠죠.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이제 달려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가 이제 무덤으로 갔는데 왜 그랬냐 하면은 예수님의 장례라고 할 수 없는 이제 급히 서둘러서 대충 이제 하는 광경을 이제 목격했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든지 하니까 향품을 사서 장례라도 좀 더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향품을 사다 두고 그리고 이제 달려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달려가면서 두 사람은 걱정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무덤 문에서 돌을 누가 굴려주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제 동굴인 경우가 많죠. 동굴인 경우가 많고, 이제 굴 속에 시신을 이제 안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동굴 무덤의 입구를 오픈해 둔 상태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돌 문을 이제 막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돌 문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동전 같은 그런 큰 돌을 이제 굴려 가지고 이제 무덤을 막아 놓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을 굴려서 이제 무덤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돌이 큰 돌이기 때문에 여성 세 사람이 가서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긴 가는데, 야, 그 문을 어떻게 열지? 하고 걱정을 하면서 이제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4절에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제 큰 돌문이 여전히 이제 예상대로 막고 있었는데 그 돌문이 옆으로 굴려져 있더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4절 말씀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분석하면서 읽으면은 여기 어떤 속뜻이 들어있냐면,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돌이 지가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굴렸으니까 돌의 입장에서 보면은 굴려짐을 당한 거다.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돌이 굴려짐을 당해서 옆으로 비껴나 있었는데, 근데 거기다 앞에다가 신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때에만 쓰는 그런 이제 문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굴려져 있다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속뜻은 하나님께서 그 돌을 굴려 놓았더라. 왜냐? 사람이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니더라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돌이 심히 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치워 놓으셨다라는 이야기는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하나의 행동 중에 하나이고, 이제 여기에 또 들어있는 속뜻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다 하는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돌이 입구를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이것은 이제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 서막이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아주 장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여성들은 어쨌든 돌이 이제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무덤으로 가서 보니까 주님의 시신은 없고 대신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느낀 거죠. 느끼기에 청년인데 흰 옷을 입고 있더라 하니까 이것은 이제 천사였음을 이제 회고하면서 기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사가 서 있었다는 것이고, 6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천사가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제 그가 이제 여성들에게 전하는 말은 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한 것이 이 7절 후반부죠. 주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것은 전에 예고했던 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주님을 너희가 만날 것이다. 그리 가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또 어떤 뜻이냐면은 역시 이제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네,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자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된다. 처음 시작했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전가를 받은 여성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 여성들은 몹시 놀랐다, 떨었다, 두려운 거죠. 그래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수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은 너무나도 눈앞에 벌어진 광경이 놀라운 광경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어버린 거죠. 얼어버려가지고 천사의 말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굳어있는 그 여성들의 모습을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이 여성들의 태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놀랐다, 그리고 두렵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만약에 그들이 주님의 부활에 관한 예고의 말씀을 정확히 또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은 이렇게도 두렵거나 이제 떨지는 않았겠죠. 놀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놀라고 떨었을 것입니다만은 이제 얼어붙을 정도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예고했다, 예상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그럴 리가 있어 하면서도 예상을 했더라면은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그들의 이성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들은 근심하며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더라면 훨씬 더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 놀라운 사건을 맞이하면서 그저 두려움과 떨림으로 맞이했다는 것은 이제 그 원인은 그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들의 신앙과 또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태도, 자세, 관계 이런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내용들을 그대로 잘 알고 있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당황하고 놀라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덜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별로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떨게 되고 무수하게 되고 그리고 얼어붙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노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순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아픈 분들의 한 기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이 지구촌 선교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연세 높으신 어른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